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가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간구도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회개가 없으면 감사와 간구가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올바른 순서와 방향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3구절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간구, 그리고 회개, 즉 죄 자백이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이미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단순히 필요를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강력한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 간구, 회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팁과 기도문 예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시작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먼저 자신의 필요와 문제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 일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죽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가올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꿉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영을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방향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간구도 바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숨쉬며 살게 하신 것, 건강과 가전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간구를 위한 믿음의 토대를 만듭니다. 내게 이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첫 문장이고 기도의 마지막도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감사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간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키우지만 간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간구의 기도로 응답받은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의 아픔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간구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 욕심으로 흐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간구의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고 모호하게 넘어가기보다는 정확히 말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건강과 가정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간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간구 이전에 혹은 간구 이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회개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 속 은혜부터 고백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이 생깁니다. 감사의 기도는 상황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둘째, 간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는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내 삶의 필요, 자녀와 가정의 문제, 이웃과 교회의 상황까지 하나님께 상세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노트나 메모장을 활용해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된 간구를 나중에 다시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때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셋째, 회개의 기도를 매일 짧게라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의식하지 못한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수많은 잘못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솔직하게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불평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거짓과 교만을 품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균형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충분히 감사한 후 간구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회개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다섯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 자신만의 필요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며 감사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섯째, 기도의 환경을 정돈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스마트폰이나 소란스러운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바로 적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는 더 깊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덟째, 짧은 순간이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잠깐의 시간에 감사 한마디, 간구 한마디, 회개 한마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아홉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집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열째, 기도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무리하십시오. 응답을 아직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영혼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삶에 적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았던 곳에 감사가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불안과 염려가 물러갑니다. 둘째,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간구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회개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이 세 가지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기도를 형식으로만 할 때는 멀리 있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감사와 간구와 회개가 어우러진 기도를 계속 드리면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다섯째,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관계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불만이 줄어듭니다. 간구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진실할수록 겸손과 온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키웁니다. 감사로 마음이 밝아지고 회개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꾸준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이전보다 평안해 보이고 얼굴이 밝아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아홉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믿음의 간증이 쌓입니다. 그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공동체의 믿음을 나누는 도구가 됩니다. 열째, 결국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만듭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꾸준히 실천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약속처럼 회개는 자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 3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간구가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고 회개가 없으면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감사, 간구, 회개가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눈 기도를 기억하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간구로 나와 이웃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개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상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 간구, 회개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사 한마디, 간구 한마디, 회개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어떤 간구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가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간구도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회개가 없으면 감사와 간구가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올바른 순서와 방향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3 구절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간구, 그리고 회개, 즉 죄 자백이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이미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단순히 필요를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강력한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 간구, 회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팁과 기도문 예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시작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먼저 자신의 필요와 문제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 일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죽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가올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꿉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영을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방향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간구도 바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숨쉬며 살게 하신 것, 건강과 가전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간구를 위한 믿음의 토대를 만듭니다. 내게 이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첫 문장이고 기도의 마지막도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감사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간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키우지만 간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간구의 기도로 응답받은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의 아픔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간구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 욕심으로 흐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간구의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고 모호하게 넘어가기보다는 정확히 말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건강과 가정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간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간구 이전에 혹은 간구 이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회개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 속 은혜부터 고백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이 생깁니다. 감사의 기도는 상황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둘째, 간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는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내 삶의 필요, 자녀와 가정의 문제, 이웃과 교회의 상황까지 하나님께 상세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노트나 메모장을 활용해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된 간구를 나중에 다시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때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셋째, 회개의 기도를 매일 짧게라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의식하지 못한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수많은 잘못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솔직하게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불평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거짓과 교만을 품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균형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충분히 감사한 후 간구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회개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다섯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 자신만의 필요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며 감사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섯째, 기도의 환경을 정돈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스마트폰이나 소란스러운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바로 적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는 더 깊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덟째, 짧은 순간이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잠깐의 시간에 감사 한마디, 간구 한마디, 회개 한마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아홉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집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열째, 기도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무리하십시오. 응답을 아직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영혼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삶에 적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았던 곳에 감사가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불안과 염려가 물러갑니다. 둘째,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간구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회개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이 세 가지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기도를 형식으로만 할 때는 멀리 있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감사와 간구와 회개가 어우러진 기도를 계속 드리면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다섯째,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관계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불만이 줄어듭니다. 간구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진실할수록 겸손과 온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키웁니다. 감사로 마음이 밝아지고 회개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꾸준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이전보다 평안해 보이고 얼굴이 밝아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아홉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믿음의 간증이 쌓입니다. 그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공동체의 믿음을 나누는 도구가 됩니다. 열째, 결국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만듭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 간구, 회개의 기도를 꾸준히 실천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처럼 회개는 자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간구가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고 회개가 없으면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감사, 간구, 회개가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눈 기도를 기억하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간구로 나와 이웃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개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상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 간구, 회개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사 한마디, 간구 한마디, 회개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어떤 간구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